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주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검을 잘 쓰는 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이렇게 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격투도 하고 막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버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말한테 경고장을 보냈어요. 나와 한판 붙자. 한번 검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말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그 한 사람이 누웠어요. 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누웠는데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치니까 오말에게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즉시 검을 거두고 이 사람이 끝내자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화가 날 때 절대 자기 원칙이 있었어요. 화가 날 때는 검을 절대 쓰지 않는다. 왜냐면 상대방이 침을 뱉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겼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원칙이 자기가 어떤 이겼을 때 자기가 화났을 때 이럴 때는 다시 검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왜 그래요? 화가 나면 우리는 이성을 잃게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 누가가 어떤 일을 따지러 막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를 이게 옳은가 그런가 막 그래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만약에 막 우리가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은성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면 더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음이. 왜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배 고픈 상태에서 가지 말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이해 못할 것도 이해가 하게 되고 또 내가 이성을 잃을 것도 잃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말은 어떻게 하죠? 화가 나면 실수하게 되고 화가 나면 이성을 잃을까봐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 원칙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에 왔다가 그저 집에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은 뭐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그 원칙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성을 잃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방법대로 하는 거, 또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입으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야지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또 나쁜 말도 하지 않게 하고 상처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씻겨주느냐?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졌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6월절이 때가. 그전에는 예수께서 무엇을 알았냐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았어요. 우리도 다 죽으면 어디로 가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가, 어느 때에 가야 되나,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 움직여야 되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때가 언젠데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만추 가다 보면 그때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막 그때를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루어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때를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왜?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때에 움직이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라는 건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막 생각이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걸 진짜 느낀 거예요. 아니 나는 코로나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누가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막 내가 막 갑자기 막 머리도 이쪽 왼쪽이 아프고 코도 왼쪽이 아프고 목도 여기 왼쪽이 아프고 막 갑자기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게 야 사단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 아는 목사님도 그 회사에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코로나가 걸렸었대요. 걸렸는데 자기 소비자를 만나러 갔었대요.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어떡해요 나 코로나 확증자래요 이러더래요. 자기가 검사 받고 와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보험하는 분인데. 근데 아니 그거를 왜 자기가 검사를 받았으면 오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요. 간다 그러면. 근데 자기가 오라 그래 놓고 세상에 여기 사무실에 오니까 아니 확진자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사람이 이분은 저 아는 목사님은 또 그날따라 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묻는데 칸막이를 해놨는데 칸 또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다고요? 막 이러면서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갑자기 그때부터 막 목도 아프고 막 콧구멍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온 사신 다 아파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사단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걸 처음 알았다. 진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돌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쵸?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끝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저녁 3절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예수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죠? 아셨어요 벌써.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단은 진짜 오묘해요. 우리도 이렇게 무슨 아무것도 몰랐다가 뭔 소리를 갑자기 들으면 우리가 몰랐던 걸 갑자기 들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근데 우리는 저기 진짜 아니겠지 진짜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게 그냥 직장 하나님 아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거밖에 모르니까 세상의 일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뉴스를 막 파고들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게 혹해가지고 저게 진짠가 봐. 그리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보면은 너무 많은 걸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도. 왜냐면 유튜브 방송들이 지금 누구나 다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도 유튜브 방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막 누구한테 들은 것도 거기다 올리고 자기가 본 것만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있는 걸 다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것만 듣고 우리가 뉴스에 보고 유튜브 방송 보니까 맞아 이렇더라 그러는 그거를 이제 공감해서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14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어봐요. 죽잖아요. 야채만 어떻게 맨날 먹어요? 고기만 어떻게 맨날 먹어요? 못 먹어요. 빵만 어떻게 매일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걸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룹바벨을 볼까요?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할 때에 고레스 왕, 바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랑 같이 전부 다 귀환하도록 귀한 영을 내렸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걸쳐 1, 2, 3차례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스룹바벨은 뭐냐면은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버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끌려갔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출생을 거기서 바벨론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출신이에요. 출신은 부모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향을 말할 때 부모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에 태어났어도 우리는 부모님 고향을 말하잖아.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인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총독이란 왕 대신의 통치를 위한 파견된 권력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뭐예요? 총독이 되어서 그들과 그 통치자들과 함께 나란히 있다가 유대로 총독으로 부임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왜냐면 뭐라고 예언했죠? 70년 있으면 돌아온다라고 예언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 보면은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스라서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은 이 스룹바벨과 왕이 되기 전에 예전에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스룹바벨하고 뭐라고 옛날에 왕이 되기 전에 언약을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네가 원하는 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진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대화를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뭐 사촌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색 옷을 입혀서 자기 옆자리에 앉히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다리오는 신하들에게 어째서 술이 강하지? 제일 강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어째서 왕이 제일 강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신하에게는 어째서 여자가 강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물었냐면은 네 번째는 어째서 진리가 모든 것 가운데 강하지라고 물었어요. 모여있는 가족들과 귀족들, 사촌들 모두 모여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술과 왕과 여자를 강해 이제 토론을 하게 됐죠. 근데 다리오는 스룹바벨에게 어떤 소원을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었는데 대답을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너와 나와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자리에 가면은 그 약속했던 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 그쵸? 이 다리오 왕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룹바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왕이 나에게 맹세했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색옷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그 전에 약속했던 거 그걸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해서 어떻게 했죠?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우리 에스라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에 보면 717장에 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고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고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모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겨에 새 나무 1겨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니라. 그죠? 이 고레스 왕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하면 이렇게 스룹바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본받아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하의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겠어요.
그 다음에 그 들은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발 씻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신방하는 거, 상담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발씻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죠? 자신을 내려놨어요. 자신이 어떤 신분인데 제자들을 발까지 씻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기 전에 발을 씻기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내한테 그동안 배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배운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발을 씻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일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장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밟아버려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섬긴다는 이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아, 나도 이렇게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섬김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쵸?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자신을 내려놓고 발도 씻기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니까 너희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롯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함으로 이 보아스가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마침 보아스 밭에를 갔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미도 롯이 나오미의 며느리 그 며느리 맞구나. 들은데도 효녀구나. 효부구나.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죠? 종들에게 얘들아 그거 다 이삭까지 줍지 말고 줌으로 한 주먹씩 떨어뜨려 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를 지면 깨끗하게 밭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새도 못 게끔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콩 같은 거 추수하는 데 가면은 주술 게 많잖아요. 까만 콩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많이 주는데요. 몇 대씩 주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 먹이도 좀 남겨놔야 되고 누가가 좀 주워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보아스와 같이 룻이 보아스 밭에 왔을 때 줌으로 조금씩 이렇게 남겨놓으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저 사람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주와 성생으로 발 씻겼으니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얘는 예수를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본을 보이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가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발 씻긴 후에 어떻게 말하라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12절에는 이제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왜 사람들에게 잘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죠? 자녀들을.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고, 또 내 눈에 보일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부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안 봐도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멘.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작은 자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목숨이 2개인 거 아니에요. 그죠? 목숨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돌봐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우리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바룩을 보겠습니다. 바룩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배필자예요. 대필자인데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바룩에게 뭐라 그랬죠? 이 글을 써라. 하나님의 말씀 이걸 써라. 막 이렇게 쓰라 그랬을 때 바룩도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대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룩은요,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호야김 왕 같은 사람은 기록한 걸 갖다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죠? 다 찢어버렸어요. 불에 태우고 찢어버렸어요. 이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하니까 여호야김이 그걸 안 받아들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살리려고 이렇게 바룩은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바룩이에요. 우리도 바룩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목숨이 2개도 아니고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나를 희생해서 가정 안에서
또 가정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또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살려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원칙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세워야 되면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때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것 우리 제자들에게 또 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